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부터 스바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앞부분을 보면은 이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구고 또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예언을 했는지를 활동했는지를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뒤에 누구의 자손인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 할아버지까지는 잘 자랑을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스바냐가 왕족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 때의 남유다를 향해서 스바냐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앞부분에서도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노아의 방주. 네, 김지은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온대요. 제가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와 대단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피조 세계에 임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스바냐 때에도 악인들 때문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온 세상과 그리고 악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거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악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유다의 죄악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 힘썼던 왕이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그마림이 뭐냐면 저는 약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저는 그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이게 약간 사투리처럼 읽다. 그마림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마림 이렇게 되게 평온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센트를 그마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마림은 뭐냐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바알의 제사장들이 검은색 옷을 입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마림이란 이름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이 밑에 보시면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지은 이 모든 죄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한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것이나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도 이방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물론 그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라보실 때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도 남유다의 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남유다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여기에 더 괘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우상만 섬길 것이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뭐에 큰 죄냐면은 하나님을 우상과 동급으로 놓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실 때 꼭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4장, 5장, 6장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때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퀴즈로 바뀌었습니다. 네? 질투의 하나님?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로 소멸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시겠다고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정말로 불로 심판을 하실까요? 불로 소멸하실까요? 우리 스바냐 성경책을 펴놨으니까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투의 불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거기에 있어서 정상 창작의 여지도 없이, 봐줄 여지도 없이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스바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죄악, 바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너희들 때문에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다도 포함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불신 결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온 세상을 뒤덮은 물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끝은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바냐가 예언했을 때 유다는 어느 왕 때였나요? 바로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한 왕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또 나갑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네, 선한 왕 맞습니다. 권사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선한 왕이 맞는데요. 선한 왕 중에서도 정말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고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냥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쓰던 섬기는 데 쓰던 그런 물건들을 다 불태우고 아세라상을 불태워 가지고요. 그것을 빻아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다가 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한 절기를 회복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국책 사업으로 종교 개혁을 실시하니까는 백성들도 요시야 왕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보통 이제 왕들의 신앙을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니까 좀 듣기에 불편한 감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말씀을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참 제 말씀으로 아멘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막 이렇게 호통치는 설교를 듣게 되면은 괜히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할 때 너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면은 나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 들으려고 적어도 앉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저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혼나는 건 저만 혼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혼나고 있는 게 되게 억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남유다 백성들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7절의 말씀을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들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들은 말할 자격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 희생 제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지요.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원래라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것이요.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8절에 보시면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희생의 날에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가진 그런 재물들이 다 포악과 거짓으로 얻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문, 제2구역, 막데스 이런 게 나오는데요. 막데스가 어디냐면은 이 막데스 제2구역, 어문 이건 다 예루살렘의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막데스를 우리로 치면 약간 예루살렘 신시가지,
약간 성남으로 치면 분당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저는 성남에 산 적이 있었는데 구시가지에 살았거든요. 그 막 산에 있습니다. 막 동네가 산에 있어서 눈 내리면 차가 올라가지도 못한 그런 데 있었는데 이 막데스는 분당처럼 되게 삐가 번쩍한 그런 곳입니다. 분당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그 분당이 죄악에 물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잘 사는 곳. 서울로 치면은 강남쯤 되겠죠, 그죠? 제가 잘 사는 데를 강남밖에 몰라가지고 네, 강남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장사하던 자들, 자신의 욕심에 따라 돈을 쫓아갔던 자들 또한 함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마치 포도주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의 신앙 태도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멋대로 산다고 심판받는 것도 아니야.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봤어. 그런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던데 오히려 우상을 섬겼을 때 더 잘 살았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 복이니 심판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으며 살아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치웠겠죠. 요시야 왕이 치우라고 하니까 치웠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바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우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은 왕, 선한 왕인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으로 갈구고 계시는지를 요시야 왕의 삶이 기록된 역대하 34장에서도 그 이유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이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 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다는 거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한 사람이 요시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시야가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섬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섬긴 게 아니라 요시야가 섬기게 하였고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다고 그래요. 근데 복종이라는 말도 뒤에 따른다라는 말인데 뭔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느낌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네,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뒤에 왕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요시야 왕이 살았을 그 동안에도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를 향해서 스바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서는 분노의 날, 그날이 그 여호와의 큰 날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의 뜻은 17절의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맹인과 같이 되어서 이 심판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심판을 피할지도 모른 채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도 이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8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의지하고 있던 은과 금은 그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 놀랍게 멸절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스바냐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남아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을 여전히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남겨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남유다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요시야 왕이 나서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버렸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도 정말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규례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상을 버려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다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다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겸손한 자가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아나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세 번째 온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릴 어떠한 선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나부,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에게 선을 행할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은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부 안에는 가난하다, 겸손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겸손조차도 내가 겸손하겠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여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나부는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본문에는 없었지만 스바냐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스바냐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좀 잘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겸손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